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는 부활 주일을 지났습니다. 말씀 나누었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다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그분이 진짜고 그분이 참 생명이어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 살겠노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나고,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특히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하는 모든 자들에게 공의하신 말씀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읽었잖아요. 공의하신 말씀이 너희는 이제 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부활을 실제로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졌으니,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으니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지고 예수님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태신자 작성했죠. 10명씩 써주십시오 하고 드렸는데 10명 쓴 분이 5손가락 아니에요. 그리고 쓰신 분도 절반이 안 돼요. 세어보니까요. 이제는 그런 걸로 상처 안 받습니다. 이제는 그런 걸로 상처 잘 안 받고요. 그래도 쓰여진 그 이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마음 한쪽에 왜 안 쓰셨을까? 왜 이렇게 빈칸이 많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이 생각을 했어요. 경험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전도해 본 경험이 없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으니 그걸 전도할 동기부여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소개할 때, 무슨 좋은 물건을 소개할 때 내가 써보고 좋아야 야 이거 진짜 좋아 한번 써봐 라고 소개하듯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정말 좋고 그 예수님이 참 생명이라는 것이 내 가슴에 절절히 느껴져야 그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 좀 믿으세요 라고 말할 텐데, 그 앞에 전제가 좀 약하니까, 경험이 없고 확신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그렇다고 전부 다 경험하지는 않으셨을 텐데 더러는 예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를 가진 믿음의 사람들도 계실 텐데 왜 빈칸이 이렇게 많을까라고 또 생각하다 보니 이런 생각이 또 떠올라요. 의외로 주변에 사람이 없나 보다. 의외로 사람이 없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관계의 부족 때문에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요. 생각보다 의외로 내 주변의 사람들을 손꼽아 보니 내가 그렇게 관계할 만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혼자가 편한 시대가 되잖아요. 식당도 가면 이제 혼자 밥 먹는 칸들이 막 생겨나더라고요. 혼밥 하는 자리가.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도 전부 다 혼자 보면서 혼자 하는 그 시대가 익숙해져 버리다 보니까 사람들하고 얽히는 게 싫습니다. 또 점점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요. 나에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들을 만나고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을 만나고, 그러니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그 사람과 관계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 주변에 내가 믿음직하게 복음을 전할 만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더라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아요,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수많은 관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전도할 만한 그러한 관계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저런 얽히고 설킨 게 많다는 거.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싫고,
이 사람은 이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얼기설키 설킨 그러한 관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참 많으니 전도 대상자로 써내려가는 것이 참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오늘 저는 대인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대인 관계고요. 책임 있게 지켜야 할 대인 관계입니다. 먼저 이 조건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좀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인 관계 하면요, 쌍방이잖아요. 나만 좋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나는 정말 수고했는데, 나는 정말 낮아졌는데 상대가 나를 거부하고 상대가 나를 까칠하게 구하고 상대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면 그 관계가 아름답게 맺어지진 않습니다. 100번 양보하고 기다려도 잘 안 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대인관계가 화평하다고는 하지만, 나는 화평하지만 상대는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닐 수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상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니 이 대인관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는 떳떳하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침대로 떳떳하게 대인관계를 했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나는 떳떳합니다. 말씀대로 섰습니다. 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떳떳하자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나와, 또 하나는 서점에 가서 인간관계라고 검색을 해보면 책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유명한 책들, 또 학술지들, 건설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보면요, 다 맞는 이야기고요, 다 좋은 이야기고요,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말들 중에 가장 권위 있는 말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으니 성경에 말하는 대인관계가 진리이고 최종적인 권위라는 거예요. 이 책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 어떤 학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우리가 믿는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니 오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을 통하여 대인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예 주님, 이 말씀이 나에게는 기준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전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양해의 말씀을 하나를 드리면,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잘해서 하는 것 아니고요, 함께 잘 해보자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심령이 움직여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 관계가 있어요. 부부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형제들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친구 관계가 있습니다. 직장 안에서의 동료들의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우의 관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관계들 속에서, 내가 맺고 있는 이 관계들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말씀 제목 시작. 이거예요. 당신 옆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누구랑 옆에 있으면 되게 기분 좋아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오면 나가고 싶잖아요. 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가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요. 반면에 별로 가고 싶지 않은 모임인데 그 사람 때문에 와, 저 사람이 있네, 나도 가야지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잖아요.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 곁에 있으면 정말 행복해지는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전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 곁이 내어지지 않고 그 듣는 자가 당신 옆에 있는 게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나오는 그분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갈래? 라고 하면 그래 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보다도 여러분들 곁이 아름다운 분들 되시길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하는 분들이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누어주고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어려운 게 어딜까요? 가족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살을 맞대어 살고 있는 가족이 제일 힘들어요. 제일 힘들어요. 그 가족에게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라고 말하고 듣는 것이 가장 어렵고, 부모 자식 간에가 가장 힘들고, 형제 자매가 가장 힘들고, 차라리 남이 좀 더 편안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정 안에서 그런 말들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곁이 좋은 사람인가?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줘요. 먼저 22절부터 24절 말씀 보면요, 한마디로 이거예요. 너희는 옛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새사람이 됐다. 정의를 해주십니다. 옛사람이었는데. 근데 옛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구습을 쫓는, 욕심을 따라 옛날 습관대로 사는 욕심이 있어요. 나 중심의 욕심이 있어요.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이 있어요. 내 중심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살던, 구습을 따라가던 옛 사람이 원래는 나였습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내가 주인. 언제나 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교회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언제나 중심이 나예요. 그랬던 사람이 23절 보니까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대요. 자, 보세요. 내가 주인입니다. 옛사람이에요. 욕심대로 삽니다. 나 중심으로 삽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내가 주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주인이 바뀌면요, 분위기가 바뀌어요. 여러분, 가게도 가보세요. 주인 바뀌면 맛이 바뀝니다. 주인 바뀌면 분위기도 바뀝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였는데요, 구습을 따라서 옛 습관대로 그냥 욕심 따라 살던 내 중심이었던 사람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와 버리시니까 내가 이제 그것을 다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주인 되어져서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분위기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렇게 살아낼 때, 그 새 사람으로 살아낼 때 곁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 그런즉, 보이시죠? 그런즉 뭡니까? 새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내 안에 모신 사람이라면 이렇게 사는 게 새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곁이 아름다워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부지런히 이렇게 살아내면, 여러분 옆에서 앉아있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친구가, 동료가, 성도가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고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누가 먼저 해가 아니라 내가 먼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곁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입술이 아름다운 사람, 말이 아름다운 사람이에요. 오늘 25절 보세요.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한마디로 거짓말하지 마. 참된 말만 해 라는 겁니다.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하는 사람 당연히 거짓말하지 말아야 되죠. 무조건 습관적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거짓말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아비에게서 났으니 사단이 조종하는 대로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져 버렸는데,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늘 거짓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관계다 보니까 저 사람은 참 거짓말 많이 해 라고 하면 신뢰가 깨집니다. 대인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말아라.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해요. 부부 간에도 뻔히 아는데도 거짓말해요. 걸리면 말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 너무 쉽게 거짓말해요.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가 깨어지는 거죠. 그걸 조심하래요. 이런 거짓말은 어때요?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요. 어떤 한 단체에서 악의가 없는 거짓말이 관계에 좋은 영향을 미칩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랬더니 94.8% 거의 다죠. 거의 다가 예 라고 이야기했대요. 악이 없는 선의의 거짓말, 좋은 거짓말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집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멋있으세요. 사실은 덜 멋있는데. 집사님 오늘 보니까 너무 은혜로워 보이세요. 뭐 이런 거짓말이에요. 아유,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계시니까는 우리 교회가 부흥할 것 같아요. 전도 하나도 못하는데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는 관계가 그런 이야기, 그런 거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대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뭐 우리는 그 정도는 대인관계에서 센스고 그 정도는 빈말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는 좀 괜찮은 말이고 포장하고 과장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아유 당신 없으면 우리 교회 큰일 나요, 안 되겠어요 라고 했다고 쳐요. 그래서 진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밥 먹다 보니까 옆 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저 사람한테도 해요.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다 멋있다고 그러고 이 사람은 어딜 가나 다 좋다고 하고 별로 무게가 없구나 라고 판단한다고요. 신뢰가 깨진다고요. 신뢰가. 악이 없는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남발하면요 신뢰가 깨져요. 저 사람은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구나. 신뢰가 깨진다라는 겁니다. 신뢰가 깨지면요 관계가 사라집니다. 인간관계는 신뢰가 기본이잖아요. 믿음이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늘 빈말만 하는 사람, 저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 이것이 우리에게 잠재되어 있으면 인간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러니 거짓말하지 말라. 영적인 치명타라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아끼라는 겁니다. 성경은 한결같이 거짓말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잠언 12장 22절.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입술이 거짓말이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데요. 잠언 19장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면요 벌을 면하지 못한대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의 성경이에요. 거짓말하면 망한대요. 거짓말하면 망한대요. 하얀 거짓말이라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 오늘 말씀과 좀 일맥상통하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짓말, 서로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게 성경의 말에 대한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그러니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부부간에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특히 자녀들 부모에게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부모님들 자녀 교육이라고 치고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실하게 대하십시오. 관계가 깨지는 주범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말을 하래요. 20절.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라. 성경이 더러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게 하라라는 거죠. 이 말 안에는요 더러운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생각은 더러운 말이 많을 수 있고 마음속에는 더러운 마음이 날 때부터 죄인이니까 막 욕이 가득하고요 더러운 말들이 많아요. 그런데 입 밖으로 내보내지 말래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더러운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거기 29절 후반부 보니까 선한 말 나오시죠. 더러운 말의 반대말이 지금 선한 말로, 선한 말을 많이 하래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고 차라리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이 은혜롭게 해라.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은혜롭게 말해라. 성경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선한 말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을 잘 읽어보면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덕을 세우다 집을 짓는다, 건물을 짓는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내 말이 그 사람의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집을 지어주는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고 나면 속이 텅 빈 것 같고 그냥 화만 나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막 자신감이 생깁니다. 힘이 생겨요.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 난 아무것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대화하고 보면 뭔가 해보고 싶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세워지는 것 같고, 아니면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내가 무너지는 것 같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다 말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세우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들의 남편들, 아내가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줍니까? 옆집 아줌마가 어떻게 세워줘요? 여러분들의 아내들, 남편들이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줍니까? 또 아무도 세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부모가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줄래요? 날 낳으신 부모님, 자녀들이 안 세워주면 누가 세워줄 겁니까? 교회 안에서도 성도 간에 서로 세워지지 않으면 누가 세워줄 것이며, 목회자가 성도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우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세우지 않으면 누가 세워줄 겁니까?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집을 져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은혜로운 말이라는 겁니다. 은혜로운 말.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서로 세워주는 말을 많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먼저 집에서 하세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집에서 하세요. 남편을 세워주고 아내를 세워주세요. 거짓말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을 세워주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세워주십시오. 누가 뭐라고 할 것 없이 먼저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게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입 밖에도 꺼내지 말아야 될 것은 더러운 말이래요. 이 더러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31절 보세요. 독이 가득한 말, 노하는 말, 분해서 떠드는 말, 비방하는 말, 험담하고 비방하고 분해서 막 떠드는 말, 이런 말은 입 밖에도 꺼내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더러운 말을 우리 입에서 잠가버리고 서로 존중하는 말, 칭찬하는 말, 세워주는 말, 이것을 서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더러운 말은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합니다. 30절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더러운 말을 입 밖으로 내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우리가 뭔데요? 하나님을 근심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나도 모르게 분하다고 내뱉는 그 말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당신 옆에 있는 게 참 좋아요 라는 소리 듣는다고요. 두 번째는요, 화입니다. 화. 분입니다. 분. 26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화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화 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화 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요, 화를 내도 죄는 짓지 말래요. 화나기 때문에 더러운 말로 이야기해버려서 죄 질 수 있고요,
화나기 때문에 주먹이 나가서 죄를 질 수 있고요. 화나기 때문에 복수해서 죄를 질 수 있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인격에 대해서 죄를 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분을 품고 있는 사람에게는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요. 아까도 읽었던 31절인데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듬과 비방하는 모든 악의가 나타납니다.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뭐냐면 해치고 싶고 복수하고 싶은 살인 충동의 마음입니다. 분을 계속 품고 있잖아요. 그것이 계속 자라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간다는 거죠. 살인 충동까지 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해가 져도, 화가 나도 죄를 짓지 말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하라면요, 하루를 지나지 말래요.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하래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비결입니다. 싸울 수 있어도 그날 해결하십시오. 제가 결혼하는 분들께 주례하기 전에 말씀 나누고 또 부부간에 이런저런 공부하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싸워도 한 침대 서자. 반드시 그날 일은 그날 해결해야 된다. 싸울 수는 있죠. 그러나 잘 싸워야 되고, 싸울 때 치유 불능 정도로 싸우지 말고 그날 해결해야 된다. 바로 동일합니다. 싸워도 해가 지나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아요. 왜냐면요, 해가 지나는데도, 밤 사이가 지나는데도 그 분을 내가 품고 있으면요, 얘가요 쓴 뿌리가 돼가지고 분노가 우리 안에 우리 삶에 뿌리를 내려버려요. 그걸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7절 보세요. 분을 품지 말고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여러분 분노를 가지고 하룻밤 지내시잖아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틈 그러면은 뭐 벽에 틈이 갈라져가지고 조그만한 틈으로 삐집고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를 뭐라고 써 있냐면요, give place입니다. 장소를 내어주는 거예요. 사탄한테 틈을 주는 게 아니라 사탄한테 방을 내어주는 거예요. 뭐가요? 막 분노가 가득 차가지고 그냥 그 분을 삭히고 잠들면. 싸우라는 이야기 아니죠. 그 분을 해결하라라는 겁니다. 해가 지기 전에. 오늘 싸우고 오신 부부분들, 오늘 안에 해결하십시오. 부모 자식 간에 또 속으로 목사님 싸운 거 어떻게 알았지? 부모 자녀 간에 금이 있는 분들 더 이상 끌지 마시고 오늘 안에 해결하십시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성도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우리의 곁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내가 화를 조절할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마태복음 5장 한번 말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뭔가 불화가 일어나가지고 불편해요. 그런 것이 생각나면요, 예배 드리다가도요, 24절 예물을 제단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먼저 가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먼저래요. 먼저 가서 화목하게. 잠언 22장 24절 25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래요. 화를 조절 못하는 사람하고 사귀지 말고 울분하는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왜?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내가 울분하는 사람, 화를 조절하지 못하는 사람하고 동행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으니 차라리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가 화를 잘 조절하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31절 보세요. 31절 보면 바울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해라 라고 말합니다. 서로 친절해야 된대죠. 그리고 서로 불쌍히 여기래요. 자, 친절한다라는 건 뭡니까? 잘 알잖아요. 친절한다. 그런데 친절의 시작은요,
교회 안에서 친절의 시작은요, 아마 인사일 것 같아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성도님 안녕하십니까? 어제 만났더라도 오늘 또 안녕하십니까? 내가 잘 몰라도 안녕하십니까? 주일날 이 5층에 있는 사람은 100% 우리 교인이에요. 100%. 100% 우리 교인이에요. 이 모르는 사람이 화장실 왔네. 아니요, 100% 우리 교인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인사해야죠. 아유, 젊은 것이 인사를 안 해. 아니, 뭐 어때요? 요즘 젊은 애들 인사 잘 안 해요. 그냥 내가 먼저 하면 되죠. 안녕하십니까? 그게 친절하는 거죠. 서로 친절하게 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라라는 겁니다. 그 친절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은요, 마음으로 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니 하며 마음으로 품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보라는 겁니다. 그게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하래요. 나에게 용서 못할 일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이요, 용서하라니까 용서하세요. 용서하래요. 제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게. 그 기준 말고요, 무조건 용서하래요. 용서하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의 근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친절히 대해 주셨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용서해 주셔가지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 은혜 받은, 용서받은 너희도 똑같이 용서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친절하게 대하시고 그 사람의 입장으로 마음으로 품는 넓은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 무엇보다 서로 용서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입술이 변화돼야 되고, 마음이 변화돼서 분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되고, 행실이 변화되어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용서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말씀처럼만 살아내도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당신 곁이 참 좋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니 안 해보고가 아니라 반드시 이렇게 살아내보고, 부부간에 그런 고백이,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고백이, 성도 간에 그런 고백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그런 고백이 들려질 때, 그렇게 관계를 성공해 놓은 다음에 나랑 교회 갑시다. 왜 거절합니까? 거절할 이유가 없는 거죠. 당신 곁에 있으면 왠지 좋다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비로소 그것이 이미 복음의 씨앗이 심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도하기 정말 어려워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부모하고 자식하고 척을 지고 그렇게 서로 앙숙같이 살고 있는데 그 자식에게 아빠 따라서 교회 가자 그러면 애들이 속으로 뭐라 그러세요? 너나 가세요 이러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돼야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좀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곁이 아름다운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는 말이 변하는 사람인가? 마음이 변하는 사람인가? 행실이 변하는 사람인가? 이런저런 다른 방법 찾지 말고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일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 안 될걸요. 여러분들의 의지로 절대 안 될걸요. 그게 본능이고 본성이니까 안 될걸요. 그러나 예수님이 내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새 사람을 입어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마음으로 품으셨고, 그렇게 행실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도 가서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살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을 대하며 서로 품는 우리 바르는 교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인간관계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성숙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